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이 교회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모인 자들 앞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갔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일 초대교회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죠.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온 교회와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난주 마지막 1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그 후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는 어지러워졌을까요? 부흥이 그 성장하던 교회가 부흥을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 아름답던 헌신과 교제는 계속 이어졌을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계속 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외입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책을 보면 이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의 소제목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 위에 나타난 소제목이 뭐냐면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분명히 심판도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치유의 표적이 또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보죠. 17절부터 나타나는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박해거든요. 정말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마치 편집된 것 같은, 삽입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이에요. 즉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면 심판과 표적과 박해 이것들이 계속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냥 고고하게 아름답게만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에 세워진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핍박도 기적도 다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표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자, 먼저 제가 아주 쉬운 질문부터 하나 합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났다. 이 말은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답은 간단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 표적과 기사는 이 기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신 거죠. 더 자세히 말한다면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즉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 하는 이 말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 있어요. 그 많은 예 가운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은 손을 대서 안수하셔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병든 곳에 안수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여 표적이 나타내고 치료받게 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손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치유의 손이 되기를, 그렇게 사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요, 여기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제가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나타나는 표적은 처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연속성, 이 연속선상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도 기억해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것은 무엇이냐? 이 결과는 바로 사도들이 앞서 기도한 결과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0절 성경은 정확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기적이 나타났어요.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고 가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우리 앞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할 때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 즉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립니다. 쉬운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기적의 내용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 바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또 하나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적은 절대로 기적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제가 부연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기적도 이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목적과 패턴과 유사한 그런 공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 거지를 고칩니다. 그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필요, 일어나고 싶다는 필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모였던 사람들과 산헤드린 공회원이 자기와 요한이 그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똑같이 참된 종들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기적을 활용하여 뭘 합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적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성전 미문의 병자를 고친 사건이 이 치유의 기적의 첫 번째 모습,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이죠.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노트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꼭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수많은 기적들이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지금도 일어나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당시의 모습에 비유하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훨씬 적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거고 이런 일을 자체가 살아보기 어려운 거고 그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답을 바로 찾으셨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으키자 사람들이 누구만 쳐다보기 시작합니까? 사도들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들은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의 기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표적은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표적과 기적이 오늘날 나타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불변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점점 더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대와 사건에 따라서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태초에 있었어요. 믿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를 기억하세요. 도마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적, 사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표적은 기적, 이적이 어떤 증거를 목적으로 베풀어진 것이냐,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적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 나타난 기적. 이게 바로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표적하면 여러분 뭘 기억하시냐? 손끝을 보세요. 손끝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걸 생각하라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다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굉장하구나,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만 생각만 했어요. 와, 놀랍구나. 그리고 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 안에 있는 그 사건 안에 그 기적 안에 감춰져 있는 계시적인 의미, 말씀적 의미는 몰랐어요. 이제 언제 이 사도행전에 와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게 어떻게 성령 받아서 성령이 조명함에 따라서. 그러므로 오늘날 와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이적 이퀄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시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기적 속에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기적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병이 나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Living Christ죠. 그분이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기사, 원더를 건 뭡니까? 바로 이적 현상 자체에만 관점을 둔 거죠. 아,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 바로 기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입대해서 보면 이 표적과 기사는 다 뭡니까? 이 이적을 베푼 사도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야말로 진정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표적과 기사들이라는 거예요. 즉, 뭘 의미합니까? 사도들의 권위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의 권위가 엄청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의 자격을 기억하십니까? 가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도의 자격, 뭔지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또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 사도로서 반드시 필요 충만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에는 내가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사도로 가리키는 정의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도적 가르침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이 사도들의 말씀,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는 뭡니까? 오늘날 사도는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냐 하는 것이.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사도, 선지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의 터를 놓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세운 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없는 사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사도로 임명받은 적이 없죠. 어떻게 얘기하면 자칭 사도죠.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가 사도로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얘기합니다. 자, 12장 12절이에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그 얘기에 뭐가 있어요? 사도의 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즉,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교회의 베이스,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 은사 가진 자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꼭 필요합니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꼭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거짓 교사와 사단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21절과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분별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택하세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분별할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분별할 것입니까? 눈앞에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을 행하면서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이제 그 다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이 말씀에는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은 기적을 보러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의미가 충분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만을 일으키는 것만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즉, 그 기적이라는 현상만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적의 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치료약을 발명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몇 시 어디 앞으로 모이시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그곳으로 몰려들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무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11절에 나타났던 말씀, 즉 두려움에 대한, 모든 교회가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진짜 두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Escape to God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만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항상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은 이중적인 것이에요. 하나는 거리감, 멀리 떨어지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외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주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히게 해주신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기적이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물속에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적을 보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즉,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두려움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야말로 결국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일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일치되었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성령의 사람이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도 어떤 방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말씀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모습은 그들이 계속 함께 있고 싶었다. 저는 그것을 또 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다는 거죠. 교회 와서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특징.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에 10번 이상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뭡니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도자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였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믿는 이들인 성전에 어디 모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솔로몬 행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3장에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봤죠. 자, 3장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들이 다시 모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원래 랍비들이 모임을 갖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곳은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복음 선포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더 넓게 봅시다. 아니면 더 자세히 봅시다.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행위를 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핵심 장소, 모임의 장소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마치 뭘 연상케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 되었냐, 지금 바로 영적 전쟁의 일선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함으로써 세상을, 유대인들을 놀라게 만들고 3장 11절에서 언급한 이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이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 앞에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두 종류의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5장부터 시작되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안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건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즉 사도들, 믿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 나머지 그리고 백성,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머지입니까? 칭송하는 백성입니까? 자, 오늘 거꾸로 저는 백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칭송했어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송했다는 것을 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또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경외감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칭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치가 생기고 표적이 나타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송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모습을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점점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강해집니다. 커집니다. 유대교 체제, 그 수천 년 동안 이루어있던 이 유대계 체계에 압박할 정도로, 그들을 압박하고 겁나게 할 정도로 그런 규모가 돼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이제까지 어떤 종교 체제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무리들이었어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알지, 말하지, 그리고 행하지 못했던 혹은 그들이 잊어버렸던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외부인들에게나 또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일으키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무리,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초대교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쟤들 뭐니?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저 사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리고 경외하는 것. 그게 교회인 줄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욕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술 취했냐 그랬잖아요. 방언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요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은 진짜 성령이 임하면 똑같으려고요. 똑같아. 주변의 반응도 비슷할 거예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아주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성령 받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 성령 받은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바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셨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무슨 소리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국에 있는 모 교회의 별칭을 온난리 교회라고 불렀어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왜? 교회가 항상 그게 항상 시끄러워. 뭐 이렇게 난리를 쳐. 뭐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자칭 성령 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시끄러워요. 일도 하는 것 같고 방언도 하고 뭐 기도하는 것 같고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삶이 없어요. 능력 있는 초대교회 같은 능력 있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똑같이 일어설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끄러운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 위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감동받고 그래야지 세상이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백성, 칭송하는 백성들과 대조되는 그 나머지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 말씀만 인용해서 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본문 전체가 좀 해석하기 좀 애매한 구조지만 그러나 12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믿는 사람 이렇게 본다면 나머지는 뭡니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았다. 전혀 상종 안 했다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눈앞에서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자,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 증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사도들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들이 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질 것 같을지라도 이 모두에 만약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척을 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치를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나 거긴 안 가. 교제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충격이에요. 두려움, 이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대충 믿었다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하면 죽지 않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안에 완전히 인볼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는 과연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참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피상적인 내가 사는 모습과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것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호기심에서 끌려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모임 같으니까 나도 한번 조인해 봐야지 하고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보여줍니까?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생기면 다 도망갈 사람이에요. 기적을 봐도 절대로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의 마지막에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종류의 밭이 나오죠.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덤불, 넷째는 좋은 땅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성령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마음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에 얘기했던 그 나머지는 바로 어떤 밭이겠습니까? 두려움의 밭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나타낸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은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못했다. 여러분, 헤롯을 기억하십니까? 헤롯과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고 그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그를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정말로 끝까지 걷고자 한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세대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들여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치되자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일치의 역사가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의 일치는 바로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말씀 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한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로 또 더 훌륭한 더 영광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